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오늘은 이 멘트를 가지고 인사합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합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선포하십시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Arise, go and preach. 내일부터 시작되는 뉴멕시코 이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입니다. 물론 같은 주제로 21일부터 25일까지 선교를 가지요. 2009년 온두라스 로아코 국제학교에 선교팀 19명을 파송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14년째 선교팀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기간 2년은 쉬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과 EM을 포함해서 역대 최다 인원인 34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것도 코비드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말이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난 금요일 온가족 영성집회 때 이 방송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서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선교팀을 이끄는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 EM 담당하시는 김성기 선교사님께서 선교 주제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주제 구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읍시다. 혹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허밍으로 하셔도 됩니다. The King New James 버전으로 하도록 하죠. 시작. Arise, go to Nineveh, that great city, and preach to it the message that I tell you. Arise, 일어나, go, 가서, and preach, 전하라.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챌린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40년 광야의 목자의 자리를 들고 Arise, 일어나라는 말이지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고 가라 말이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상 명령 또한 가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번에 가는 34명의 단기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도 코로나로 묶였던 자리들을 이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번개처럼 제 마음을, 제 가슴을 치며 스쳐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실체가 뭐죠? 고래입니까? 백상아리인가요? 아니면 대왕 오징어일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고래일 수도, 백상아리일 수도, 그리고 대왕 오징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즉 율법은 몽학 선생, 곧 실체로 인도하는
표적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표적, 곧 율법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지어낸 픽션이다, 그를 삼킨 큰 물고기가 고래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지.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말이지. 비록 자기는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을 위해 순교한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권면 한번 합니다. 하나님 모독하지 맙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일어나야지요. 어디에서요? 율법의 자리, 겉의 자리, 표적에만 머물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말입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큰 물고기는 결국 예수님을 삼킨 무덤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먼저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불순종 때문이에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까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곧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결국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말이지요. 정리하면 큰 물고기의 실체는 다름 아닌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전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것, 많은 것, 먼저 된 것, 장자는 전부 율법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이지. 이제 기억들 나시나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전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인 것이지.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땅끝 니느웨이지요. 성경에서 땅끝은 저 지구 반대편이란 말이 아니라 뭐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뺑 돌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원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원수가 아닌 철천지 원수 말이지요.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남편인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자식인 분은요?
혹시 여기 있는 목사는 아닙니까? 니느웨로 간 요나가 어떻게 하죠? Arise, go and preach. 전합니다. 그러자 3일 길의 큰 성 니느웨가 하루의 외침으로 와장창 무너지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함으로 말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자 니느웨 곧 이방인이 살아나는 것이지. 원수가 친구로 바뀌고 둘이 하나됨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선교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간에 있는 담이 허물어져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그들의 세 가지 자랑을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그게 뭐죠?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세 가지 말이지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 둘째는 율법,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 백성의 정표인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박살을 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거기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처럼 말이지.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독수리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직접 헐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 하늘의 왕으로 삶을 살 수 있으니 말이지.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둥지에 고립되어 결국은 굶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선민의식, 율법 그리고 할례라는 이 둥지를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고 할례를 의지하고 선민을 의지하던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자랐음에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은 단순히 육신적 유대인만으로 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이지. 물론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 기분 좋으라고 유대 크리스찬들 사도 바울이 사정없이 까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 곧 겉의 것에 매여 진리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안주하고 있듯이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로마 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전체가 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고 호통을 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복음이 이미 전해지고 들어간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다시 전하는 복음은 다름 아닌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율법에서 난 의를 박살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 바로 은혜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몇 년 지나면은 조금만 성장하면은 먹고 살만하면은 전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챌린지, 도전을 포기하고 율법과 은혜라는 이 보드라인에 멈춰 있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다시 25절을 보면, 25절 한번 띄워줄래요? 다시 25절을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그 말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이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말이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잖아요. 심지어 전쟁 중에 적이 뒤에서 칼을 가지고 쫓아도 안식일은 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지만 말이지. 그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야, 그것 가지고 안 돼, 율법을 더 지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 조한 613개를 다 지켰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 더 지켜, 이 말일까요?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머리 달고 다닙니까? 전부 성경을 이렇게만 보니 결국에는 어떤 줄 압니까? 자꾸 새 층만 늘려가, 새 층만. 그러니 예수님 당시 율법이 613개나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새 층을 늘려서 사람들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얽어매는 게 신앙 좋은 것일까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눈코 뜰 수 없이 정신 못 차리게 바쁘게 뺑뺑이 돌리는 것이 마치 좋은 교회인 것처럼 말이지.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대예배, 오후 찬양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헌금 명목만 해도 7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율법을 행한다는 말의 참된 진의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머리가 하얗죠.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는 말의 진의는 arise and go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arise,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고 천부여 어지없어, 주께로 나와야죠. 주께로. 땅에서 땅으로만 떠돌지 말고 광야에서 광야로만 헤매지 말고 말이지요. 어디로요? 땅에서 짐들을 벗고 하늘로, 광야에서 과감히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나에게서 나와 주님께로, 그리고 나에게서 나와 너에게로 말이지. 바로 오해에서 이해로, 미움에서 긍휼로, 원수에서 친구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10개 율법 지키다 전 사람이 50개 지키는 걸 말할까요? 50개 지키던 사람이 100개 지키는 걸 말할까요?
예배 시간 10분 넣는 사람이 5분 넣는 걸 말할까요? 5분 넣던 사람이 20분 빨리 오는 걸 말할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세층 늘리는 게 아니란 사실이지요. 이 말은 바로 차원이 다른 의, 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나에게서 난 율법의 의를 과감히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늘에서 완성하신 바로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복 말이지. 이 예복 입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Arise and go,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앞쪽으로 한 두 번. 예. 네가 율법을 행하면, 다시 말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주님을 영접하면 할례가 유익하니. 할례가 유익하니.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의식으로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의 아내 사라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받지 않았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받았다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여자가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지금도 여자들이 할례 받는 사람이라는 소식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손들지 않은 분은 뭐죠? 괜히 찍었다가 틀리는 것보다 그냥 블랭크로 놔두는 게 낫다 아닙니까? 아주 손들지 않으신 분 지혜롭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분명 할례를 받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보면은요, 성경을 겉이 아닌 진리로 속으로 보면은요, 사라 할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잘라내심으로 말이지. 확인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끊어졌더라. 여러분, 할례라는 히브리어 브릿 밀라는 끊어지다, 잘라내다, 쪼개다라는 동사 바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도 베릿, 곧 쪼개다라는 바라에서 온 말이고요. 모두가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 또한 같은 어근 바라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 곧 바라크는 어떤 존재의 쪼개짐, 잘라짐, 곧 죽음을 통해 온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말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 잘라지심, 곧 죽음으로 언약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할례를 받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스스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짐, 곧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생식 능력을 죽인 것이지요. 이것은 구속 역사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신부 아내 된 저와 여러분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곧 할례 받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더 이상 육신의 생식 능력을 상실할 때 죽었던 사라의 태가 살아나 아들 이삭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할례 받고 죽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여자도 할례 받아야 한대.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영의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육신의 할례 1000번을 해도 자기 몸을 불살라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때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그래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육체에 행한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 영적인 할례의 표징 곧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 곧 자기 부인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인도장인 성령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성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듯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이지. 다시 말해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르며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 할 때 유대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란 뜻이 뭐죠?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 유대인,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유다의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찬송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브릿 밀라,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베릿 곧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바라크, 바로 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심령의 영생의 길이 나고 킹스 하이웨이,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 이러한 백성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면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삶이 어렵더라도 한숨만 쉬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과감히 arise,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고 preach,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 시대의 요나의 뜻이 뭐죠? 비둘기, 새 감란잎을 물고 와서 여전히 옛 보드라인 그 방주 안에 갇혀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보내는 요나, 비둘기. 이 시대의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보드라인에 앉아 한숨만 쉬며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과감히 내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며 복음 전하는 정인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마지막 찬양 우리 586장 함께 참성드리고 예배로 마칩니다. 축도하심으로 마칩니다. 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이 한 주간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하며 전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